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열왕기상 1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으로 스스로 높였지만 이라는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실 열왕기상 1장은 멈추지 말고 전체를 그냥 한 번에 쭉 읽어 내려가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너무 극적이고 또 박진감 넘치는 이야기들이 계속 이어지기 때문이죠. 마치 한 편의 사극, 대하 드라마를 보는 것 같아요. 필요한 인물들이 거기 다 등장하거든요. 늙고 병든 왕, 그 왕의 첩, 그리고 왕자들의 암투, 대신들의 줄서기,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등장하는 대왕 대비마마 등등 모든 요소들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가장 먼저 세를 규합했던 이는 아도니아 왕자였습니다. 모든 유리한 고지를 다 선점했어요. 그는 왕자들 가운데 가장 연장자였고요. 인물도 좋았습니다. 이미 신하들은 다 포섭해놨고요. 분위기는 이미 그에게로 다 넘어가 있었습니다. 다 그가 왕위를 계승하는 게 바람직하고 무리가 없을 거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군에 실세했던 요압 장군, 또 성전에 실세했던 아비아달 제사장까지 다 그의 편에 섰던 것이죠. 그러나 그의 결정적인 실수가 하나 있었어요. 그것은 진짜 실세이신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았다는 것이죠. 대신에 그는 철저하게 자기의 욕망을 따라 행했습니다. 그리고 처절히 실패합니다. 여러분 객관적으로 이 상황을 한번 바라보세요. 지금은 누가 봐도 그 아도니아가 왕위에 오르는 것이 자연스러웠거든요. 사실 솔로몬의 어머니에게는 분명히 문제가 있었습니다. 아버지였던 다윗과 어머니 밧세바, 불륜으로 시작된 관계 아닙니까? 그 사이에서 태어났던 아기는 하나님의 진노로 죽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저것 따져보면 솔로몬이 왕위에 오르기에는 결격 사유들이 좀 있는 거죠. 결정적으로 솔로몬은 그 당시 너무 많이 어렸습니다. 아니 그런데 무엇이 그의 왕위 계승을 가능케 했을까요? 다른 걸로는 설명이 되지 않아요. 한 가지, 그가 하나님의 눈에 주목을 받은 거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의 아버지 다윗도 그러지 않았나요? 다윗은요 하카톤, 말제였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깜빡하고 소개조차 시켜주지 않던 막내였어요. 아무도 그가 왕이 될 거라고 상상하지 못했죠. 단 한 분을 빼놓고는 말입니다.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보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똑같습니다. 사람들은요 아도니아를 주목했지만 하나님은 솔로몬을 보신 거죠. 나는 이제 솔로몬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왕위를 잇게 할 거야. 끝. 그래서 그 일촉즉발의 상황에서 하나님의 스토리가 이어지고 있는 거죠. 왕이시여, 저에게 하셨던 약속을 기억하신다면 지금 저 아도니아를 통해서 진행되고 있는 저 왕위 찬탈 음모를 그냥 두시면 안 돼요. 밧세바 그리고 다윗이 그 이야기를 듣고 행동을 개시합니다. 나다스 선지자 그리고 사독 제사장의 솔로몬을 데리고 기혼 샘물가로 가서 기름을 붓고 그를 왕으로 세웁니다. 백성들은 자연스럽게 그를 따랐고 아도니아를 따랐던 이들은 뿔뿔이 흩어지고 말아요. 자, 여기서 우리가 배우는 점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 그분이 주인공이시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늘 그분이 주인공이시죠? 출애굽기를 열어보시면요. 이스라엘의 희망이었던 요셉의 죽음 이야기로 시작돼요. 여호수아서를 열면요. 모세의 죽음 이야기로 시작돼요. 사사기서는요. 여호수아의 죽음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맞아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희망이었던 그 당대 최고의 지도자들은 모두 다 한순간 이 세상을 떠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아무런 문제 없이 여전히 진행되죠. 요셉, 모세, 그런 영웅, 그리고 또 나중에는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다윗까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의 인생을 접고 떠야 합니다. 하나님의 손은 여전하시죠. 그분이 주인공이세요. 지난 한 해 동안에 우리는 진하게 이 팬데믹의 상황을 겪어왔습니다. 끔찍한 바이러스와의 전쟁, 사실은 아직까지 다 극복하지 못했죠. 자, 이런 상황 중에서 도대체 우리들의 신앙은 어떤 모습을 갖추어야 될까요? 구약학자인 크리스토퍼 라이트는 예레미야서 29장을 묵상하면서 그런 어려움 상황 중에 있는 우리들에게 세 가지를 기억하자라고 권면합니다. 그것들은 각각 새로운 시각, 새로운 사명, 그리고 새로운 소망이에요. 물론 여러분 우리는 이 바이러스, 팬데믹 공격 뒤에는 우리 사람들이 그동안 저질렀던 어리석음, 부주의 이런 것들이 자리하고 있는 것을 알아요. 환경 문제, 그래서 곧 이것은 인재일 수 있다라는 사실을 봅니다만 우리는 동시에 그 끔찍한 상황 뒤에 있는 우리 하나님의 손길도 함께 보아야 된다는 거죠. 그게 새로운 시각입니다. 예레미야 29장에 보면 그곳에 있는 이들에게 이 땅을 위한 기도의 사명도 주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러면 내가 너희를 다시 회복하리라 소망의 메시지도 허락하셨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사건을 포함해서 이 모든 이야기들을 다 결론을 내려보면 그분, 우리들의 하나님이신 그분이 역사의 진정한 주인이시라는 사실이죠. 따라서 정작 지혜로운 자는 오늘 우리들의 기도 제목이 될 겁니다. 그분을 놓치지 않고 그분 뒤에 줄 서서 그분의 마음에 합한 인생길을 가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아도니아, 솔로몬 그들의 이야기에서 그걸 배웁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 하루도 주인공 되시는 하나님 뒤에서 그분을 붙잡고 걸어 나아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